무량원급 즉일령 일념 즉시 무량겁 세집세 오상경 인불담난 격발성 교발 심시변정거 생사열반상구와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보현대 인경 능인의 인삼매종 만철여사업 보익생만호공 등생수기득일 지보행자원번제 과생망상필보정 무연상거차결 기가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장은 법계실보정 공자질체중도상 구례부동명의불 구례부동명의불 아음일승 법계도 법계도기 중수록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막내외 아니 신년 나무 만나 따람 엄마우로 도로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따람 엄도로 도로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따람 엄도로 도로진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묘묘법 참만간만조 아금문연 득수제원의 어레진시러의 법장진원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이상조사 하음일승 법계도 법계도기 중수로 네 번째 시간 한량없는 먼거비부터 나뉘어 따로 이룬다까지 법계에 이른다 한량없는 먼겁이 곧 한순간이고 하나의 덕을 세로로 쪼개어 열로 나누고 내지 백으로 나누고 천으로 나누어 그 하나를 옥판 위에 놓고 날카로운 칼을 들어 끝에 그 날카로운 칼이 판에 이르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한순간이라 한다. 진기에 이른다. 10세란 혹은 제10세라고 하니 말하자면 중상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혹은 10사라고 하면 말하자면 총상과 별상을 합하여 들기 때문이다. 묻는다. 총상의 일세가 현재의 한순간을 취한다면 별상의 세는 오직 8입니까? 답한다. 현재의 한순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면 앞과 뒤가 상대하여 별상 중에 세워지는 까닭의 별상의 세는 9이고 8이 아니다. 앞과 뒤를 바라보지 않고 총괄적으로 포함하여 상대를 끊으면 종상인 제10세가 된다. 대기에 이른다. 묻는다. 9세가 즉입하여 10세를 이루는가 10세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즉입을 논하는가. 답한다. 두 가지 뜻을 다 얻는다. 그러므로 강장스님이 이르기를 그러나 이 9세가 번갈아 서로 즉입하기 때문에 하나의 총체로서의 구를 이루고 총체와 개별을 합하여 10세를 이룬다. 이 10세가 다름을 구족하면서 동시에 나타나 연기를 이루므로 즉입한다라고 하였다. 불이하면 처음은 9세가 즉입하여 10세를 이루는 것을 해석한 것이고 뒤는 10세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 서로 즉입하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지기장 원통초에 이른다. 삼성에서는 법이 홀로 힘을 세우는 까닭의 시간이 법과 나뉘어 있으니 법이 이미 흘러간 까닭의 시간도 흘러간다. 일성에서는 법이 원만함을 세우는 까닭의 시간이 법과 나뉘어 있으나 법이 흘러가지 않으므로 시간도 흘러가지 않는다. 따라서 영락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법마다랑에게 일러설하셨다. 그대 앞에 누워있는 개는 그대의 과거의 몸이고 장차나는 그대의 미래의 부처이다라고 하였다. 또 신라국의 승려 지통은 곧 의상 화상의 10명의 훌륭한 제자 중 하나이다. 태백산 미리한 동굴에 거쳐하여 화엄간을 닦았는데 호련히 하루는 큰 멧돼지가 동굴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지통은 평상시대로 나무로 빚어진 존상에게 예배하기를 정성을 다하였다. 존상이 지통에게 말씀하시기를 동굴을 지나간 멧돼지는 그대의 과거 몸이고 나는 곧 그대의 당래가보의 부처이다라고 하였다. 지통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 3세가 한때라는 뜻을 깨달았다. 후에 의상화상에게 나아가
이를 말씀드리니 화상이 그 그릇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마침내 법궤 도인을 주셨다. 곧 법마다랑의 일과 비록대의 정법과 상법의 차이가 있고 장소 또한 중심과 주변에 다름이 있으나 그러나 그의 인연은 또한 서로 유사하다. 삼성 중에는 과거는 오직 개의 지위이고 현재는 오직 사람의 지위이며 미래는 오직 부처님의 지위이다. 따라서 과거의 개로부터 현재의 사람에 이르고 현재의 사람으로부터 미래의 부처님에 이른다. 그러므로 삼중에서는 법이 홀로 힘을 세우는 까닭에 시간이 법과 나뉘어 있어서 법이 항상함이 없으므로 시간도 항상함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일승에서는 과거에게의 사람과 부처님을 갖추고 현재의 사람에게의 부처님을 갖추고 미래의 부처님의 개와 사람을 갖춘다. 따라서 과거의 개로부터 현재의 사람으로 옮겨 이르지 않으며 현재의 사람으로부터 미래의 부처님으로 바뀌어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승에서는 법이 사기와 사무침을 세우는 까닭에 시간이 법과 나뉘어 있으나 법이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시간도 또한 항상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다. 묻는다. 법이 비록 하나이다. 서로 바라보아 구세를 이루는가 구세가 다른 것 같이 법 또한 다른가. 답한다. 뒤의 뜻과 같다. 말하자면 우선 내 몸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중에 달을 기준으로 하면 곧 1년이 12달인 까닭에 나의 몸 또한 12이다. 한 달이 30일인 까닭에 몸 또한 30이다. 하루가 12시이기 때문에 몸 또한 12이다. 한시가 8각이기 때문에 몸 또한 8각이다. 이와 같이 1년은 360일이며 하루는 100각이기 때문에 몸 또한 36,000이다. 그러므로 구세가 다른 것 같이 법 또한 다르다. 묻는다. 5지위를 기준으로 구세를 논하면 그제는 과거의 과거인 까닭에 오직 하나이다. 어제는 당체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의 현재이고 오늘을 바라보면 현재의 과거인 까닭에 둘을 갖춘다. 오늘은 어제를 바라보면 과거의 미래이고 당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현재이고 내일을 바라보면 미래의 과거인 까닭에 셋을 이룬다. 내일은 오늘을 바라보면 현재의 미래이고 당체를 기준으로 하면 미래의 현재인 까닭에 둘을 갖춘다. 모레는 미래의 미래인 까닭에 오직 하나이다. 그러므로 오직 5지위나 서로 바라보아 논하는 까닭에 구세를 이룬다. 즉 법은 오직 하나이다. 서로 바라보아 논하는 까닭에 또한 구세의 법을 이룬다. 무엇 때문에 구세가 다른 것 같이 법 또한 다르다고 하는 것인가? 답한다. 강장스님이 이르기를 시간이 법과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러함을 하는 것이다. 삼성에서는 색과 마음 등이 법이다. 이 법에서 앞뒤로 바뀌어 흐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이 됨을 세우기 때문에 시간은 곧 거짓이다. 그러므로 이 뜻을 논하지 않는다. 일승에서는 시간이 법과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또한 진실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다른 것 같이 법 또한 다르다. 도신장에 이르기를 어느 날 밤중 꿈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나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각각 3이어서 9이 있었으나 깨어났을 때 이를 보니 다만 한순간에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이 마음 가운데 한쪽을 나누어 아버지로 하고 한쪽을 나누어 나로 하고 한쪽을 나누어 아들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마음에 있다. 이거함을 따라서 곧 9사람을 거두니 서로 아는 바가 없으나 9사람의 다름을 끊어져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순간 외에 셋을 세워 있으므로 하고 6을 세워 없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 같은 자리로서 한순간이며 있음과 없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그 무아의 보심이면 전체가 아버지이고 전체가 나이며 전체가 아들이다. 그러므로 구세가 다른 것 같이 법 또한 다르다. 묻는다. 현재의 순간이 나머지 8세를 가려내는 별의 뜻이 구세 가운데 치우쳐 해당함이 없는 종의 뜻과 어떻게 다른가 묻는 답한다. 지엄존자가 비유로 이상화상에게 보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꿈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위에 올라가 지붕을 덮고 아들과 손자는 아래에서 기와를 나르며 자기는 중간에 있으면서 차례로 전해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 할아버지는 과거의 과거이기 때문에 오직 한 지위이고 아버지는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과거이기 때문에 두 지위를 갖추며 중간에 자신은 곧 과거의 미래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과거이기 때문에 세 지위를 갖추며 아들은 현재의 미래와 미래의 현재이기 때문에 두 지위를 갖추며 손자는 미래의 미래이기 때문에 오직 한 지위이다. 그 중간에 기와를 전하는 사람은 당체를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8세를 가려내기 때문에 현재의 현재이다. 꿈의 5사람을 통틀으면 9세 가운데 치우쳐 해당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2가지 뜻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천가별로 시간이 법과 나뉘어 있는 것이다. 도신장이 이른다. 지엄스님이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제자들이 물을 바를 말씀을 이니 지엄스님이 대중에게 물어 이르기를 경가운데 하나의 미세한 티끌 가운데 시방 3개를 머금는다와 한량없는 겁이고 곧 한순간이다 등의 말씀을 그대들은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셨다. 대중이 말씀드리기를 연기법은 자성이 없어서 작은 것은 작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큰 것은 큰 것에 머무르지 않으며 짧은 것은 짧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긴 것은 긴 것에 머무르지 않는 까닭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이르기를 그렇긴 그렇지만 아직 서럽다라고 하셨다. 대중이 말씀드리기를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 스님이 이르기를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단지 하나를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5번째 계위. 처음 발심할 때가부터 항상 함께 이다까지 법기에 이른가? 묻는다. 무슨 까닭에 9세와 10세의 상즉 다음에 처음 발심한 때에 문득 바른 깨람을 이룬다라는 뜻을 설하는가? 답한다. 증분의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어떤 수행인이 이해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위하여 증분의 법성을 거듭 보여 말하기를 하나가 자성이 없으니 일체로서 자성을 삼고 하나의 티끌이 자성이 없으니 시방세계로서 자성을 삼고 한량없는 겁이 자성이 없으니 한 찰나로서 자성을 삼고 한 찰나가 자성이 없으니 한량없는 겁으로서 자성을 삼는다. 이러한 것을 이름하여 매우 깊은 진성이라고 한다. 수행인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미 진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증득합니까? 라고 하므로 다시 가르쳐서 이르기를 요컨대 마땅히 이 진성으로 마음을 삼아서 일으켜야 한다라고 한다. 이에 수행인이 이와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킨 것이 곧 불가를 원만히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에 머무는 때에 항상 생사에 떠들고 생사에 떠도는 때에 항상 열반에 머문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이다라고 하였다. 소전장의 불종성의 구절에 이른다. 3번째 일승을 기준으로 하면 2가지 설이 있다. 앞에 첫째는 모든 교가 밝힌 바 종성을 거두어 함께다. 부족하니 조합하니 종을 이른다. 종교인 까닭이며 방편을 거두는 까닭이다. 둘째는 별교에 의거하여 종성은 매우 깊어 원인과 결과가 둘이 아닌 외보와 정보를 통한다. 3세간을 다하여 일체 입법과 현상 해와 행의 모든 법문을 다 거두어 들이며 본래 원만한 구족에서 이미 성숙해 마쳤다. 그러므로 대경에서 설하기를 보살의 종성은 매우 깊고 광대해서 법궤 허공계와 더불어 갔다라고 하니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진기에 이른다. 처음 발심할 때가 문득 정각이란 다음과 같아. 동교를 기준으로 하면 사명과 십지 가운데 10회와 조발심주에서 부처를 원만히 이루고 다시 지지주 등에서 부처를 원만히 이루니 이것은 밝음과 어두움에 차이는 없으나 지위에 의거해서 나타낸 것이다. 만약 별거에서라면 곧 나의 몸과 마음을 바른 깨달음이라 이름할 뿐이니 10회의 지위에 의거함이 없다.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달한 다음과 같다. 만약 지위에 의거하여 말하면 정멸한 열반의 체가 연을 쫓아 생사를 이루니 생사를 이루는 때가 곧 성품이 청정한 열반의 체이기 때문이다. 일승을 기준으로 하면 곧 생사와 열반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연에 있다. 무엇인가 생사의 연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곧 열반을 갖추고 열반의 연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곧 생사를 갖추기 때문이다. 묻는다. 무엇이 생사이고 무엇이 열반인가? 답한다. 생사가 곧 그대의 몸이고 열반이 곧 그대의 몸이다. 화엄경 타명기에서 화엄경 중에 처음 발심한 보살이 곧 부처님이다 라는 글을 뿌리하여 이른다. 혹은 원인 중에 결과를 설한 것이라 하곤 혹은 해의 계위가 부처님의 경계와 같은 것이라 하고 혹은 이치를 기준으로 하면 평등한 것이라고. 만약 삼성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설할 수 있다. 지금 위아래의 글을 살펴보니 일성원교를 기준으로 하면 처음과 끝이 서로 거두어 원흉 무해하니 처음을 얻음에 곧 끝을 넣고 끝을 끝까지 다음에 비로소 원래의 처음인 것이다. 첫째는 다란히 문에서 연기가 서로 거두기 때문이고 둘째는 보현보살의 보리심이 유기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곧 원인이 결과이다. 셋째는 법성이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발심하여 처음에 들어가면 곧바로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문장에서 이르기를 처음 발심한 때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지혜의 몸을 구족하여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묘리원성간에 이른다. 이제 이 뜻을 변별함에 간략히 네 가지 구별로 나눈다. 첫째는 오직 원인은 문이다.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미래제가 다하도록 항상 보살로서 만행을 닦기 때문이다. 혹은 순이라고 혹은 잡다 하여 쉼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하나하나의 행에 끝이 없기 때문이며 중생계가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에 이르기를 나는 항상 시방의 국토에서 보살행을 행한다라고 하니 말하자면 허공이 닿을 수 없고 중생이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다. 만약 문수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 되며 마야 부인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모두 원인인 문에 머물러서 거두어 교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오직 결과인 문이다. 과거와 미래를 다하도록 항상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덕의 모습이 온전히 잠재어 시간으로 헤아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원인이면서 결과인 문이다. 말하자면 말씀과 바른 깨달음을 이룸이 있으니 모든 때에 찰나찰나 발심하고 찰나찰나 부처님을 이루기 때문이다. 넷째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문이다. 말하자면 일으킬 마음도 없고 이룰 부처님도 없기 때문이며 참된 법계 가운데 두 성품이 없는 까닭이다. 도신장에 이른다. 묻는다. 삼세간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 된다란 부처님의 몸이 크고 넓기 때문에 중생 등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인가? 중생의 업과가 곧 부처님인 것인가? 답한다. 두 가지 뜻을 함께 얻는다. 노산 아픔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한 털구멍 가운데 한량없는 중생이 머물러 각자 고통과 즐거움을 받지만 오고감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 또한 중생의 업과 등이 곧바로 부처님인 것도 가능하다. 묻는다. 중생의 업과가 곧 부처님이라면 예로부터 곧 부처님인데 어째서 처음 발심할 때 비로소 부처님을 이룬다고 말하는가? 답한다. 예로부터 부처님이나 발심할 때라서 비로소 부처님임을 알기 때문이다. 꿈에서 달림에 자기의 꿈은 곧 적정하나 깨어난 아침이라야 비로소 달린 것이 곧 누워 있었던 것임을 겉보님을 아는 것과 같다. 대기에 이른다. 처음 발심할 때 등이랑 22위 중 어느 한 지위를 따라 선하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처음 발심함이 되니 곧 이것이 바로 정각이라. 묻는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심과 정각을 삼는 것은 가능하나 어찌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처음 발심을 삼으며 또한 정각이라고 하는 것인가? 답한다. 머무름이 없는 병교를 기준으로 하면 22위가 다 머무름이 없는 지위다. 그러므로 처음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때 미래의 부처님의 과일을 거둠에 이르기 때문이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머무름이 없는 별교 중에도 또한 이와 같은 발심과 정각의 뜻이 있는가? 답한다. 어떤 지위를 따라서 성각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문득 정각이라는 것은 앞서 미혹했다가 뒤에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할 뿐이다. 생사와 열반 등은 다음과 같다. 22위 가운데 삼도와 우승 등에 있는 분단과 변혁과 그리고 원교 중에 분단과 변혁을 합하여 주에서 생사의 측면으로 삼고 그 중에 있는 두 가지의 내 열반과 열반을 합하여 주에서 열반의 측면으로 삼는다. 이들은 함께 서로 알지 못하며 하나로서 무분별이다. 그러므로 항생 함께이다라고 한다. 묻는다. 그러하니 생사가 싫어할 바인데 어째서 지상스님은 육도의 인간은 싫어함을 의지하여 벗어남을 구한다라고 했는가? 답한다. 이승 등의 모든 유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일 뿐이다. 만약 보현문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다면 모두 실제로 스스로의 덕이며 다시 다른 일이 없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사막도의 원인인 시박 등의 업이 닦아야 할 대상이 되는가? 답한다. 실제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그러므로 만조광 선지승의 깨일 등이 실제의 법문이다. 묻는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만조광 선지식 법문을 환과 같은 법문 등이라고 했는가? 답한다. 다만 삼승의 모습을 따라서 이와 같이 말한 것뿐이다. 또 재화복이라 말한 것은 나와 남을 실제로 집착하는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말했을 뿐이다. 만약 이 집착을 여인다면 일체의 재화복이 한과 같고 공과 같으니 이와 같은 법 가운데 무슨 재화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니라고 한 것이다. 정원신역 하엄경소에서 진경스님이 만조광의 법문을 풀이하여 이른다. 묻는다. 이 가르침이 설하는 바 일체는 다 실제인데 어째서 하나라고 말하는가? 답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중생을 섭수하면 일체가 다 실제이나 역행이나 괴로운 일은 반드시 방편의 환화라고 해야 한다. 이 가운데 뜻을 얻으면 하나 또한 실제이니 실제의 체가 두루한 까닭이며 실제 또한 하나인 까닭이다. 도신장에 이른다. 일승의 연이란 한 법을 들매 따라서 나머지 법을 모두 거두어 남음이 없어서 이 한 법의 연이 될 뿐이다. 사연 등 모든 연의 실제가 다 일승에 녹아있다. 묻는다. 만약 이문으로 하면 또한 시박을 지어 하늘에 태어나고 십선을 닦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가? 답한다. 이 의미를 얻는데 이른다면 이 뜻을 말할 수 있으나 이 의미를 얻지 못했다면 대강 전할 바가 아니다. 지엄스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질문의 약고기 틈을 알아야 비로소 대답의 뜻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묻는다. 일승에서 저 생명을 죽일 때 죽이는 주체와 죽는 이도 또한 죄가 있는가? 답한다. 해행 이상의 자제한 계위에서는 역행과 순행을 함께 닦으나 견문 이하의 열등한 범부라면 근계를 보지 못하고 함부로 중생의 목숨을 없애니 중생에게도 이익이 없고 또한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마치 저 쥐가 사자가 달리는 것을 따라 하다가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묻는다. 삼세가 아니다. 부처님이라면 풀과 나무를 갖다 쓰는 것은 곧 부처님의 몸을 해하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인가? 답한다. 부처님으로 말하면 비록 다 부처님이나 중생으로 말하면 모두 부처님이 아니니 꺾어도 무슨 죄가 있겠는가? 중생과 나무와 풀은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한 바이니 비록 내한과 같더라도 중생이란 죽이면 죄가 있는 필요한 바이고 풀과 나무란 꺾어 취해도 죄가 없는 필요한 바이다. 여섯 번째 총론 입법과 현상이 극하여부터 위대한 성인의 연계이다까지 법운기에 이른다. 이 중에 입법과 현상이란 다음과 같다. 생사가 성품이 없으니 열반으로 성품을 삼고 열반이 성품이 없으니 생사로 성품을 삼는다. 생사와 열반이 성품이 없는 것은 이법이 되고 성품이 없는 생사와 열반은 현상이 된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연기는 성품이 없으며 성품이 없는 연기이다라고 하였다. 연기가 성품이 없는 것은 이법이며 성품이 없는 연기는 현상이다. 이법 또한 진성의 이법이며 현상 또한 진성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극하여 분별이 없다라고 하니 이것이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경계이다. 진속에 이른다. 이법과 현상이 극하다 등은 총체적으로 위의 뜻을 밝힌 것이다. 위에서부터 나타난 바가 비록 많은 법이 있으나 이법과 현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경계란 다음과 같다.
묻는다. 오직 보현보살의 경계인데 어째서 열 부처님을 말하는가? 답한다. 부처님의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보현보살의 마음과 극히 합하여 나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현보살을 취하고 나뉘지 않는 뜻 가운데 아울러 열 부처님을 들었을 뿐이다. 되기에 이른다. 묻는다. 입법과 현상이 극하여 등은 증분과 교분의 대의를 통틀어 결론짓는 것인가? 오직 교분만인가? 답한다. 혹은 통틀어 결론짓는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아래 구절에서 열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위대한 성인의 경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혹은 오직 교분만을 결론짓는다고 한다. 말하자면 증분을 결론지으면서 증득한 지혜로 할 바이고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묻는다. 처음의 뜻 가운데 무엇이 입법이고 무엇이 현상인가? 답한다. 증분은 입법이고 연기분은 현상이니 곧 증분과 교분이 무분별이다. 그러므로 아래 본문에 이르기를 증분과 교분이 두 법이 예로부터 중도이며 하나로서 무분별이다라고 한 것이다. 또 증분을 기준으로 하면 부처님의 증득한 마음으로 입법을 삼고 나타나는 삼세간의 법으로 현상을 찾는다. 또 연기분 가운데 머무름이 없는 본법은 입법이 되고 22위는 현상이 된다. 그러므로 증분의 입법과 현상이 무분별한 것은 열 부처님의 위대한 성인의 경계이며 교분의 입법과 현상이 무분별한 것은 보현보살의 위대한 성인의 경계이다. 이 뜻은 곧 증분은 오직 열 부처님의 경계이고 교분 중에는 열 부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안으로 향하면 열 부처님이고 밖으로 향하면 보현보살이니 그러므로 지금 안과 밖을 통틀어 결론짓는데 이와 같이 말한 것일 뿐이다. 뒤의 뜻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이미 이르기를 열 부처님의 위대한 성인의 경계이다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오직 교분만을 결론짓는다라고 하는가? 다만 답한다. 연기분 가운데서도 또한 열 부처님이 있으니 이 교분도 또한 열 부처님이 밖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처님과 보현보살이 서로 이어지면서도 각기 다른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관이정에 이른다. 발척되는 기동의 모습이 현상이 되고 기동의 생겨남이 없음이 입법이 되는 것은 삼성의 뜻이다. 만약 일승이라면 곧이 발척되는 기중의 모습이 입법이 되고 기동의 생겨남이 없음이 현상이 된다고. 입법이 평등하면 현상 또한 평등, 현상이 차별하면 입법 또한 차별이다. 만약 큰 도를 체득하여 깨닫는다면 자신의 현상이 없는 곳에 입법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지상스님이 이르기를 당균종기는 현무한 모습을 버리지 않고 원흉한 도는 비롯되는 문을 가려내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 대개 여기에 있다. 삼성은 평등한 한 마음을 설하고 일성은 각가지 마음을 설하니 곧 또한 삼성은 입법이 평등하고 일성은 입법이 차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묻는다. 다만 그 이름만 다를 뿐이고 말해지는 것은 마땅히 다름이 없는가? 답한다. 입법을 필요로 하면 곧 입법이고 현상을 필요로 하면 곧 현상이다. 필요로 하는 바에 연이 달라서 입법과 현상에 다름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기둥이 필요로 함을 따라서 서기 때문에 기둥이 전체로서 둘이 아니다. 묻는다. 입법과 현상의 평등과 차별의 사고는 어떠한가? 답한다. 동교에 서 있는다면 마땅히 사고를 지어야 하나 이 별교 중에는 사고를 짓지 아니하니 법은 깊고 말은 얕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의 기둥이라는 말에 입법을 필요로 하면 곧 입법이고 현상을 필요로 하면 곧 현상이니 평등과 차별이 필요로 함에 따라서 다 가능하다. 그러므로 구하면 곧 원만하고 말하면 곧 이것이 지곁이 없고 그늘이 없다. 의거하면 중도이고 기준으로 하면 원만한 종기이니 합도 아니고 뒤도 아니다. 일승의 교육한 도리가 이러하니 정컨대 생각을 비우고 지하라. 두 번째, 이타행 능인의 해임부터 이익을 얻는다까지 법ün규에 이른다. 해임 가운데 자리에 이타를 부족하니 말하자면 삼세의 법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자리이고 삼세간의 법을 나타내는 것은 이타이다. 그러나 일승 중에 이타가 없다. 왜인가? 교화되는 중생이 바로 스스로 안으로 중득한다. 사파다 가운데 생이기 때문에 근기에 응하여 일어나는 능이 교화를 입히는 가르침도 스스로 해인삼매로부터 일어난 바이기 때문이라 여의를 번다하게 나타냄이란 해인삼매로부터 일어나는
가르침이 여의가 된다. 이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부처님의 뜻에 알맞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생의 뜻에 알맞기 때문에 이름하여 여의라 한다. 비유하면 전륜왕이 갖고 있는 여의주가 왕의 창고 안에 있으면 공과 법에 비를 내리지 않지만 만약 전륜왕이 여의주로서 깃대 위에 내다 걸어두고 저 빈궁한 사람들을 위하여 온갖 보배를 비내려 주길 정하면 그 필요로 하는 바를 따라서 갖가지 물건을 비내려 뜻과 같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본래 여의주왕과 전륜왕의 뭔가 허공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중생의 지극함과 왕의 세력으로서 이 여의주가 보배를 비내려 다음이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서원과 중생을 지극함으로써 해인의 가르침이 중생에게 응한다. 창고 안에 있을 때는 부처님의 안으로 증득하심을 비유하는 것이고 깃대 위에 내다 걸어 보배를 비내리는 때에는 부처님의 밖으로 교화하심을 비유하신 것이다. 불가사의하다라. 불가사의한 안으로 증득함으로부터 일어나 말할 수 없는 중생의 수에 응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배를 비내려 중생을 도와 허공을 채우니란 허공이 가엾으므로 세계가가 없고 세계가가 없으므로 중생이가 없으니 중생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입히지 못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중생이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다라니 여의의 가르침이 삼성오종 무량성 등 일체 중생의 가운데 각각 근기에 칭합하여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얻는다. 만약 그렇다면 이 화엄에서 삼성의 별도의 가보를 없는가 답한다. 없다. 말하자면 이 대경 중에 무량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이 갖추고 있는 무량성 가운데 대품경 중에서 별도의 가보를 얻을 뿐이다. 진수기에 이른다. 묻는다. 해인삼매란 스스로 증득하여 말을 여인 것인데 무슨 까닭에 이타의 처음에서 밝히는가 답한다. 이타의 연기는 별도의 자체가 없고 다만 부처님의 안으로 증득하신 해인삼매에 의지하여 일어난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의 사사로이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번다하게 나타냄 등이라 순간순간마다 여의의 가르침을 일으켜 미래세가 다하도록 규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만 한순간에 법계를 온전히 거두어 교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한다. 보배를 비내려란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 보배라고 한다. 또 중생이 받아 쓰는 것까지 보물이다. 허공을 채운다라는 중생이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믿으면 곧 그 움직이지 않는 범부의 마음이 법성허공과 더불어 단지 한 물건이라 본래 스스로 원만함을 알기 때문이라.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다랑 산왕의 두루한 근기는 중상의 가르침을 얻고 차별 있는 작은 근기는 차별 있는 가르침을 얻어서 각각 스스로 이루기 때문이라. 되기에 이른다. 해인은 정분과 교본에 동하기 때문에 교본에서 밝힐 뿐이다. 또 이 사구 제사중 해인이기 때문이라. 묻는다. 제사중 해인의 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타의 모습이 숨어 있는데 어째서 이타에 배대하는가 답한다. 제사중 해인 안에 동교와 별교의 두 가르침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곧바로 한길의 붉은 도인을 기준으로 하여 논하면 곧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별교이고 만약 굴교를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차별이기 때문에 곧 동교 중의 근기를 따르는 뜻이다. 그러므로 근기를 따르는 굴곡이 붉은 도인이기 때문에 여의의 가르침이라 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 법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근거하여라고 한 것은 제3중 해인을 기준으로 하여 머무름이 없는 이 법 머무름이 없는 가르침이고 제4중 해인을 기준으로 하며 머무름이 없는 이 법 여의의 가르침이다. 이 제4중 해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를 다시 5중 해인으로 분배하면 제1구는 차례대로 처음 두 해인에 배대하고 다음 구는 제3중 해인 그 다음 구는 뒤에 두 해인이다. 말하자면 아래 본문에서 이 해인을 해석하여 이르기를 끝까지 청정하며 맑고 밝아서 이 세 가지 세간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 등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의상화상의 뜻은 이 가운데의 해인이 오직 한결같이 제사중 해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다른 이 중에서 다시 분배하였다. 처음 구는 모양을 여의 해인이고 다음 구는 모양을 나타내는 해인이다. 그러므로 여의를 본다하게 나타낸다란 말 등이라 말한다. 다음 구는 제3중 해인은 고아하는 부처님이 열보법의 배배를 비내려서 보현보살을 의익되게 하신다. 뒤에 구는 제4중 해인이 여의의 가르침에
가르침에 붉은 도인이 근기에 굴곡에 알맞기 때문에 중생이 근기 따라라고 말한다. 제호 중에 인해서 언설의 법을 일으켜 중생이 믿고 알고 행하고 증득하게 되는 까닭에 이익을 얻는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제사 중인으로서 올바른 뜻을 해석하면 능인이란 교화하는 부처님이며 해인은 정장정이다. 여의를 번덕하게 나타내미란 여의의 붉은 가르침에 붉은 도인이 근기에 응하여 여의를 번덕하게 나타내미란 여의의 가르침에 붉은 도인이 근기에 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보배를 비내라 중생을 도와 허공을 채운다란 열보법의 비를 내려서 정의 가운데 온전하고 온전하게 응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줄의 붉은 도인이 원만히 나타나는 것이다. 중생이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다란 겸이전이니 원의 중에 부분 응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적은기에 마땅함을 따라서 각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큰 모서리에서는 크게 굽어지고 작은 모서리에서는 작게 굽어지며 글자 따라 구부러지는 것과 같다. 관석에서 함경에 비유하면 밝고 깨끗한 거울이 그 대면함을 따라 모습을 나타내지만 안팎에 있는 바가 없는 것처럼 업의 본성 또한 이와 같다. 라는 문장을 불이하여 이른다. 거울에 세 종류가 있으니 말하자면 열애장 거울, 정광파리 거울, 해인 거울이라. 열애장 거울은 나타난 모습과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마냥 모습을 버릴 것을 주여. 거울 또한 따라 부서진다. 이런 까닭에 내 몸이 곧 열애장이니 따로 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업의 가보가 열애장 거울 중에 모습인 줄 안다면 육도의 원인과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거울을 얻는 때라면 나타났던 모습은 얼음 사라진다. 수표 중에 근본과 지말이 둘이 아니니 물이 파도와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파도는 의거하는 주체이고 물은 의지하는 대상이므로 물을 얻을 때 파도가 쉬고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해인 거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나의 오측되는 몸이 삼세간을 갖추어 달리 머무는 곳이 없는 까닭에 머무름이 없음이라고 한다. 곧 이 머무름이 없음을 또한 움직임이 없음이라고 한다. 이미 움직임이 없고 곁이 없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부터 어느 곳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거울의 죄이기 때문에 거울을 얻을 때 모습은 없어지지 않는다. 10년초에 이른다. 묻는다. 처음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마음을 어째서 해인이라고 이름하는가 답한다. 하나의 해로서 삼세간의 도장을 찍어 셋이라는 분별을 여의고 합하여 하나가 된 부처님의 명백한 마음을 이름하여 해인이라 한다. 그 가운데 보현보살이나 운수보살 등이 아홉 모임에서 교화를 조금도 없으며 또한 아홉 모임에 처소도 없다. 그러므로 경에 계속에 이르기를 제 모든 열애께서 부처님 법을 설하심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근기 인연을 향하여 스스로 깨달은 법을 설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경에 계속해서 이르기를 응하여 구할 바를 따라서 법을 연설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법을 설하에 다섯이 있으니 부처님의 설과 보살의 설, 국토의 설, 중생의 설, 삼세일체의 설이다. 세 번째 수행자의 방편급득이. 첫 번째 수행자의 방편. 그러므로 수행자는 부터 자량을 얻는다까지 해서 법기에 이른다. 행자란 곧 모든 법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고 본래 자리는 안으로 증득한 해이다. 망상심을 얻지 않을 수 없고란 두 가지 아집으로 망상을 삼으니 위의 안으로 증득한 해인의 경지와 같아서 무아의 사람이어야 이에 능히 이룰 수 있다. 만약 아가 있다면 반드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바닷가에 푸른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의식의 인하와 법화의 두 가지 아가 저 말라식 및 아래 야식의 바다와 같은 몸을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난다. 무엇인가 아래야 본식은 아예 뿌리이고 그 말라식은 아예 줄기이며 제6의식 전 오식 등은 모두 두 가지 아가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수미산을 오르고자 한다면 8바다를 다 말려서 육지에 의지해 가면 수미산에 오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자가 만약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점차 8식의 망상의 바다를 쉬어 마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삼승의 뜻이다. 일승에서는 만약 첫 번째 바다를 건너면 곧 모든 바다를 건너고 수미산 정상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본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 무연의 성교 등은 다음과 같다.
묻는다 무엇 때문에 망상을 신다는 것. 다음에 이 구절이 있는가 답한다. 본래 자리에 돌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망상을 쉬어야 하고 망상을 쉬고자 하면 반드시 연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득 묻는다. 연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한다. 오식이 오진을 경계를 반연하는 때에 의식이 함께 반연하고 그 말라는 안으로 향하여 아예 집착하고 하여야 본식은 세 종류의 경계를 반연한 그러므로 여의를 잡을 수 없다. 연이 없기 때문에 성자의 뜻을 얻음을 이름하여 잘 여의를 잡는다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법성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다 자량을 얻는다란 수행자의 가영범편이라 징기에 이른다. 망상을 신다란 지혜의 감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처음에 지혜로 끊음을 구하여도 끊을 수 없고 중간에 나중에 지혜로 끊음을 구해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논에 이르기를 처음도 아니고 중간과 나중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끊을 수 없음으로써 끊음을 삼긴 그놈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논에서 앞과 가운데와 뒤에서 취한다라고 하였다. 곧바로 일승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장의 해체를 들며 양이 법계와 같고 지혜를 들어도 또한 그러하라. 그러므로 지상스님이 이르기를 연기의 성품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끊는다. 만약 장애와 다른 지혜로서 지혜와 다른 장애를 끊고자 한다면 망상을 쉬지 않는 까닭에 반드시 끊음을 얻을 수 없다. 게르지님도 또한 그러하다. 만약 별도로 선을 취하여 마금의 주체로 삼고 그 불선을 취하여 마금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와 같이 지니는 자는 오히려 개를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이름한다. 무연의 성교 등이란 분별이 없는 것이다. 여의의 가르침이란 집으로 돌아가다란 참단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량이란 2000가지 도의 품목 등이다. 관석에 이른다. 소승 중에 개는 받음도 있고 버림도 있으며 대승 중에 개는 받음은 있으나 버림은 없으며 일승 중에 개는 받음도 없고 버림도 없다. 말하자면 숙교에서는 근본을 등지고 지말을 쫓는 사람이 스스로의 본각열의 장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받은 바가 있다. 본각을 얻고 나서 항상 스스로 깨닫는 까닭에 버리는 바가 없다. 일승에게는 본래 받고 버림이 없어서 마음의 주체와 대상을 여의었다. 제2지에서 부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일승이계가 된 일승 중에는 모든 본부와 소승의 보살이 없고 만족되어 있는 부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넷은 사제품의 구업이 행하는 바우고 다음 셋은 방명각품의 의업이 행하는 바이다. 이런 삼업은 법계의 일체 모든 법이 모든 부처님의 삼업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지금 이 나의 몸은 부처님의 십선에 감응하여 얻은 바이다. 그러므로 본래 미혹한 때가 없고 다시 법을 받음도 없어서 삼세의 때가 닿도록 항상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또한 법을 버림도 없다. 몸 밖에 경계가 없으며 경계 밖에 몸이 없어서 마금의 주체와 대상을 여의었다. 대기에 이른다. 묻는다. 앞에 제4중해인 안에서 이익을 얻는 근기를 어떻게 보인가 답한다. 보현보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만약 8번 모임에서 교화를 돕는 뜻을 기준으로 하면 근기라 하지 않는다. 제3중해인에서야 비로소 근기가 된다. 만약 제4중해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감과 선제가 모두 정정정 가운데서 이익을 얻는 근기이다. 다만 삼매 안에서 얻은 바 이익을 선정 밖에서 설하여 보일 뿐이다. 이 뜻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이 제5중해인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목표로 하는 것의 근기로서 비로소 교화의 대상을 삼는다. 묻는다. 만약 위감과 선제가 바로 삼매 안에서 이익을 얻는 근기라면 오직 처음과 마지막의 두 모임만 삼매 아닌가? 답한다. 제4중해인을 기준으로 하면 8번 모임의 법이 모두 삼매 아니다. 그러나 위감과 선제를 들어 말하였을 뿐이다. 말하자면 입법계 근처에 이르기를 일승에서 선지식을 구하는 곳은 애직이 삼매 아닐 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매 안에로서 그것을 보였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묻는다. 무엇 때문에 제3중해인 안에서 위감과 선제 등으로서 근기를 삼지 않는가? 답한다. 제3중해인은 함께하지 않는 별교이기 때문에 다만 보현보살로 비로소 근기를 삼는다. 제4중해인에는 동교와 별교를 갖추고 있으므로 위감과 선제로 근기를 삼는다. 그러므로 입법계춘초에 이르기를 만약 삼성에 의거하여 경문을 분과하면 5가지 모습 등이 있다. 그러므로 견문해행 등의 삼성은 삼성의 지위에 의거하여 일승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 이 삼성의 지위는 제4중하에서는 깊고 얕음이 없고
제호 중에는 깊고 얕음이 있다. 행자라고 말한 것은 제호 중에인을 기준으로 하여 흘러나오는 것과 목표로 하는 것의 근기이다. 만약 제사 중에인이라면 위관과 전제이다. 그러나 실제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뛰어난 이로서 이 화엄을 향하는 사람이 모두 이 가운데의 행자이나 위관과 선제가 수행하여 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우쳐든 것이 이 행자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이 곧 비로자나 불의 체임을 알기 때문에 본래 자리에 돌아와라고 한다. 묻는다. 제사 중 해인 안에는 무엇을 본체로 삼는가 답한다. 위관과 선제가 얻은 화장세계의 과와 티쿠스의 법문 등의 것이다. 망상이라고 말한 것은 흘러나오는 것과 목표로 하는 것 등에 통한다. 말하자면 아래 가르침에 사람이 자신의 가르침의 자취를 고수하고 집착해서 구경을 삼기 때문에 이 미혹한 집착을 기준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망상을 삼는다. 이 집착을 끊으려면 요컨대 육상의 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습교에서는 사마승 직업의 사상의 꿈을 깨어서 진여가 있다고 헤아려서 구경이 된다고 말하니 자취를 지켜서 머무르기 때문이다. 육상 가운데 이상의 도정으로 도정 찍으면 곧 끊어지는 대상이 결국 앞에 20가지 꿈이라 각각의 자리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다르다. 이런 까닭에 만약 일승에 들어가면 요컨대 삼승에서 말하는 망상을 끊는다는 마음을 쉬어야 한다. 만약 망상을 끊는다는 망상을 쉬지 않는다면 곧 망상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즉 망상을 끊는다는 마음을 끊어 없애서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망상을 쉰다라고 이름한다. 또 말하기를 이른바 망상이란 무릇 자기의 몸과 마음에 부처를 바라고 법을 구하는 마음이 총체적으로 망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불교의 뜻으로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마땅히 망상을 쉬지 않는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만약 망상을 쉰다면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 구절에서 이미 분수 따라 자량을 얻는다고 한 까닭 동교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그 인연관이기 때문이다. 묻는다. 아래 본문에서 행자를 해석해 말하길 행자란 일승의 보법을 보고 들은 이후 내지 이것은 별교 일승을 기준으로 하여 설한 것인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까닭에 여기서는 동교라고 하는가 답한다. 이것은 목표로 하는 바 별교를 기준으로 하여 말했을 뿐 함께하지 않는 머무름 없는 별교가 아니다. 일승의 보법을 듣고 듣는다. 일승의 보법을 보고 듣는다라고 말한 것은 제5중 해인에서 있어서 선정회의 견문을 기준으로 하여 말했을 뿐이다. 성교로 여의를 잡아서 등이라 말한 것은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장님이 그 눈먼가닥에 자신의 법에 있는 곳을 미혹하여 오랫동안 빈곤해서 멀리 타향에서 걸식하니 어떤 눈을 갖춘 사람이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일으켜서 그 장님을 위하여 끈 하나를 가지고 보배가 있는 곳에 메고 그 한 끝을 장님의 손에 쥐어주고서 가리켜 일러주기를 그대가 만약 잃어버리지 않고 끈을 찾아가면 그대의 보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님이 듣고 나서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가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고 그 보배가 있는 곳에 또한 신령스러운 약도 있어서 약 기운의 힘으로 눈이 떠져 밝게 되어 있는 바온과 보배를 자제하게 취하였었다. 행자도 또한 그러하다. 지혜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으로 증득한 법성의 보배에 있는 곳을 미혹하여 비롯함이 없는 대로부터 궁핍해서 다른 이에게 구걸한다. 큰 성자가 있어 대비예원을 일으켜 하나 가운데 일체이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등의 다라니 끈을 드리워서 행자의 신심의 손에 쥐어주고 진성이 매우 깊다는 다른 한 끝을 저 증분의 보배에 있는 곳에 메고 가르쳐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잃어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면 반드시 곧바로 그대의 법성 보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행자가 믿고 받아서 성자의 뜻을 얻어 여의의 가르침을 잡으면 처음 발심한 때에 문득 10원을 얻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증득한 법성의 법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다음 없는 자기의 집에 진귀한 보배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법성의 집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란히 끈을 잘 잡아서 진여 읽어버리지 말고 자량으로 삼아야 한다. 구신장에 이른다. 묻는다. 닦지 않음과 다른데 어떻게 부처님으로 말하면 모두 깨달았다고 함을 얻는가 답한다.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것 동안 닦으신 뜻이 예시 아니며 새롭게 얻음도 없으며 또한 끊을 바 번뇌도 있기 때문에 끊으려는 것도 아니다. 번뇌가 본래 끊을 바가 없는 것임을 하늘 끊음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또
법의 실상은 삼세간을 비추면 하나의 큰 연기가 된다. 예부터 이와 같으니 한량 없는 겁동한다까. 법을 증득하는 것이 어찌 오직 나만 깨닫고 다른 사람과 나무와 돌은 가려 배제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증익과 감손에 떨어진 근사견이고 정도가 아니다. 또 도신장에 이른다. 어떤 글에서는 하나를 끊으면 일체가 끊어진다고, 또 어떤 글에서는 실제로는 끊을 바가 없다고 한다. 저것이 옳으면 이것이 그르고 이것이 옳으면 저것이 그르게 어떻게 활동하겠는가. 답한다. 덕으로서 말하면 처음부터 걸림이 없고 미혹으로서 바라보면 다음 없는 덕을 덮는 것이다. 만약 진실로 끊을 바가 없다면 어째서 미혹한 사람이 아직 얻지 못했으며, 만약 끊을 바가 있다면 끊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나중도 아니나 앞과 가운데와 뒤에서 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 중에는 끊는 모습을 얻을 수 없으나 깨달은 이후에는 세대에 걸림이 없다. 도리가 끊음과 끊지 않음 중에 있지 않으나 근기가 따라 끊음을 말하나 또 끊을 바가 없다. 근기를 위하여 가르침을 살펴서 깨달아 들어가고자 하니 끊음과 끊음 없음에 걸려없는 실상을 이와 같이 시설하는 것일 뿐이다. 의상화상이 이러기를 번뇌는 오직 용일 뿐이고 체가 없으니 지혜는 체와 용을 갖춘다라고 하였다. 묻는다. 체가 없으면 어떻게 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답한다. 체는 머무름이 없는 실상이며 미의 작용이 번뇌가 된다. 미의 작용의 실뿐이고 끊을 수 있는 체가 없다. 묻는다. 하나를 끊으면 일체가 끊어진다라니 미체가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 믿을 체로 삼는가. 답한다. 장애되는 법문을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하나와 일체를 말하는 것은 하나가 곧 일체의 법문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보기에 이른다. 큰 바다는 독약에 무너지는 바가 아니고 큰 허공은 날카로운 검에 닫히는 바가 아니다. 연기의 세 가지 독은 세때에 거치나 바로 분별 없음을 얻을 뿐이고 다시 세 가지 독을 없애야 비로소 끊어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이차 공덕 보고 벌 제하등여 중생 동생 만나고